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구절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 뵀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약속을 받았던, 주의 은총을 입었던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그 경험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마치 산타클로스를 만나는 것 같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원했던 것, 소원했던 것들을 그 찰나에, 그 기회에 다 아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평소에 가졌던 모든 의문, 평소에 가졌던 모든 소망을 그 찰나에 다 아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00개의 물건을 전시한 곳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간만에 백화점을 가든 할인마트를 갈 때 사람들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나왔네 저것도 나왔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물건을 전시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다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정말로 자기가 사야 될 물건만을 사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문의 답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침묵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사실만으로 놀라고 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의문과 고민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고민은 불필요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염려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염려했을까? 내가 불필요한 그런 것으로 걱정을 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 그 자체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 일생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할 말이 태산처럼 많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고 또 자기는 옳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과연 내 일생에 어떤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지 많은 것을 여쭙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놀랐어요. 대화를 모세가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그 대면이 끝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그때 정말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걸 말하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면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이라든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고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6일이 24시간 하루가 24시간 그 날을 말하는 것이라느니 얼마나 여쭙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하나도 여쭙지 않았어. 생각나지도 않았어. 중요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모세에게 당부하셨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여기 오면 나를 예배하리라. 그 용건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조차도 벅찼어요. 그걸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나는 말이 어눌하다든 여러 가지 그것도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에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런 식의 질문을 했다면 아마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언가 그들의 삶에 하실 일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패턴이 그러합니다. 그냥 들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그냥 들렀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죠.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음식을 대접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 나머지 두 명은 천사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잡고 빵을 구워서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후에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무튼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인 2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나이까?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또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기도한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미문가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새 그때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고 또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점심시간이어서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것 같지 않고 제자들은 자기의 스케줄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저녁 시간이 기도와 예배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해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냥 친해서 들른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이나 한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베드로에게 나타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은총을 주실 때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노라 할 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없고,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모세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쉽게 납득하지 않았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주님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긴가민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그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왜 고난 주간에 마리아 얘기를 하느냐? Why not? 뭐 고난 주간에 특별히 뭐 이 구절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없지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고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인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천사가 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리아가 의문을 갖지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을 안 한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의 일을 사례로 드느냐?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로 들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남의 예를 드신 것은 이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남의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뭐 이렇게 되었다느니, 뭐 어떤 누가 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느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남이 겪은 시련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개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잘 극복했다느니, 뭐 아무개에게도 뭐 이런 시련이 있어서 뭐 그걸 감당해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남에게 일어난 일, 남에게 일어난 축복이든 남의 어떤 업적이든 남의 시련을 예로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이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내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일이냐? 남이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고유의 이유를 제시하시지 남에게 일어난 일을 이유로 제시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재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스스로 이유를 제시하셔야지. 남에게 일어난 일을 이유로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재량이 부족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사람들이 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재량이 부족하니까, 할 말이 부족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사례를 들죠. 뭐 누구도 이랬다느니, 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느니, 뭐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느니, 남의 사례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이 드는 사례가 누구의 사례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그걸 사례로 들죠. 그게 18번. 나도 뭐 옛날에 이랬다느니 뭐 저랬다느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유로 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유일하게 남에게 일어난 일을 사례로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엘리사벳도 지금 경험을 했다. 사실 이것은 비밀을 공개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숨겨진 사실을 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남의 얘기를 사례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서로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아기가 장차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연관된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축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란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면 교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아무개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닌다. 그 이유만으로 서로 뭐 교류를 나누기 어려워요. 둘이 같이 쓰임 받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어떤 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라야 서로 뜻이 통하고 가는 방향이 일치할 게 아닙니까? 가는 방향이 일치해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뿐. 가는 방향이 같아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그 생각이 다르고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별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서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남에게 일어난 일을 예로 든 이유는 이것이 서로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나이가 들어 아기를 가진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도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는 것, 전례가 없는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교할 만한 사례를 예를 든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도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너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어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엘리자벳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로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굳은 일이었다면, 아무개는 뭐 이런 일이 생겼지만 너는 아니야, 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 남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무슨 회작거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은 행복한 일,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리아에게도 말을 하고 그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너는 모든 여인 중에 복이 많은 여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